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고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갈라디아서 나누면서 오늘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을 나눌 때에 이러한 코로나가 어려울 때에 한 책을 갖다 우리가 읽고 그리고 배우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요약을 해드리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다른 복음은 없대요. 복음은 딱 하나라는 것을 바울이 주장했고요. 2절에 들어가면서 바울은 이 아폴로히아, 이 복음을 변화하는 가운데 베드로하고도 바나바하고도 책망하면서 다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헬라 사람하고 유대 사람들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온 장로들이 몇 명이 왔는데 베드로와 바나바는 슬그머니 일어나서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볼 때에 바울은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너희들의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해서 슬그머니 일어나고 자기 체면 차리는 모습을 볼 때 그때 그런 말을 안 했으면요, 복음이 유대 사람 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흘러나올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에도 그때 변호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음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갈라디아 3장에 들어가면서 진짜 율법이냐 그러지 않으면 은혜냐 믿음이냐 너희들은 참 이걸 선택하라 그러므로 인하여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리고 모세를 잡는다고 해갖고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은혜로 있어야 된다고 그 믿음이 하박국 선지자를 말한 것처럼 유명한 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서 선포했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이제 3장에 진짜 갈라디아 사람들은 은혜를 택하라 믿음을 가져라 하고서 4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너희들은 그 은혜를 택했기 때문에 믿음을 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양자지만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상속권이 너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것이다. 그렇게 해갖고 그런 상속자로서 살려는 것이고 너희들은 그냥 유대인은 아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더욱보다도 성령님의 열매가 있다. 그래서 9가지의 열매가 너희들에게 드러나기를 바라고 그 열매로 인하여 너희들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으며 그럼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것은 다 그래 이런 것을 다 지나가고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변호를 하고 하지만은 너한테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 바울의 갈라디아 편지입니다. 너무나 짧게 요약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나눴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책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책을 요약하고 우리가 또 오늘의 교회에서 여러분과 성경 공부를 나누는 그 OBC 프로그램과 B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백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말이 어떠한 깊은 의미가 있고 그 한 고백의 능력이 오늘 한국까지 그리고 세상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갈라디아서 로마서 OBC를 통하여 공부하지 않았던 분 있으면은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6장을 들어가면서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을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라잡아주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제는 여러분 우리의 인천 오늘리교회 모든 성도들
서로 도우십시오. 그리고 짐을 나눠주십시오. 이런 도우는 있는 힘을 가지시고 그리고 나누는 힘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해 우리가 참 엔저트리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참 사람들의 손길은 이렇게 보면 보통 우리가 말하기는 2만 원, 3만 원 이렇게 4만 원까지 이렇게 하나 보면 받는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목사님 나도 모르게 참 너무나 과한 선물들을 받았다는 고백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참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는 그리고 또 누가 보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나눌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도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을 도우고 나눌 수 있느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온유한 마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말 자체는 유하다 또 공손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그 온유하다는 말 자체는 참 그렇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온유하다는 말 자체는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건 프라우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정확한 표현은 참 야생마가 훈련을 통하여 잘 조련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생말인데 힘있고 저는 남미에서 오래 살았는데 어렸을 때 제가 남미에서 살 때 1년에 방학 때 이렇게 하면 큰 농장에 한 청년들 한 30명이 가서 소를 다루고 그리고 또 말을 타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한 3년 계속 다닌 적이 있는데 근데 2년째 되니까는 타던 말들을 이제 말을 딱 바꿔주는데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멋있는 스포츠카 차 열쇠를 딱 주는 것처럼 너는 이제 이 말을 타라 친구들이 말해갖고 말을 탁 주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근데 딱 타서 몇 분도 안 갔는데 전 넘어졌어요. 말에 떨어졌어요. 갈비뼈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게 보니까는 야생말이었던 거예요. 보기는 멋있었는데 이런 훈련되지 않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그걸 보고서 깔깔 웃으면서 막 그런 적이 있는데 그래요. 말은 멋있는데 힘 있고 그런데 이 훈련되지 않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말이 한 달 후에 돌아왔는데 근데 그 말이 멋있기도 하고 이제는 안장을 얹을 때 그리고 또 이 그 자갈을 물을 때 이런 것을 볼 때 아주 굉장히 너무 쉽게 말을 잘 들고 훈련된 말을 그 같은 말인데 그 말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훈련을 시켰냐 물어보니까는 참 그 가르치는 사람이 훈련시키는 사람이 딱 가르치는 콩당무 하나로 가르치던 그 빨간 물 하나로 이제 말이 좋아하니까는 그렇게 보면 그래서 그 말이 아주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온유하다는 말 프라우토스라는 말 자체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그 형제들이 범죄를 지었는 형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야생적인 힘이 있다 할지라도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러한 온유함을 가지게끔 그래서 훈련된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울의 뜻이라는 것을 말하게. 두 번째는 것은 바로 잡는 데는 뜻을 갖다야죠. 이 죄를 졌든가 잘못했든가 그래서 참 말썽을 부리는 형제 자매가 있다 하면은 바로 잡느냐 온유하게 바로 잡는다. 바로 잡는다는 것은 카타르티소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 부러진 뼈를 바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를 잡고 그 다음에 이 붕대를 감고 그리고 이 석회를 해갖고 오랫동안 지탱할 수 있게끔 바로 잡아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참 이 뼈를 부러진 사람들이 이렇게 바로 잡아줄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 이제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교회 안에서 참 죄를 짓든가 밖에서 짓든가 하면은 이러한 온유함으로 그리고 또 이러한 바로 잡을 수 있는
같이 서로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참 지적하고 그리고 같이 가르치고 그리고 너 죄인이다, 너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 된다 하는데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 것이 먼저인데, 그런 것보다도 먼저 너희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온유함을 깨닫고 바로 잡기 바른 가정 가운데 너희들은 스스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지정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죠. 우리 권사님 이렇게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못해요? 네. 우리 권사님 해보죠. 그렇죠. 이렇게 누구를 지정할 때 이렇게 지정 됐어,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손가락 하나가 지적을 하지만은 세 손가락은 나한테 방향을 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의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지적하기 전에 우리가 이 세 손가락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은 형제가 죄를 짓든가 책망을 할 때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은 그 사람을 구원해 넣으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 말하는 것은 말을 안 들으면은 증인을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증인을,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두 사람이 갔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은 교회에다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죠. 18장에 말했는데, 그래서 혼자 말하고 두 사람에게 같이 두 사람과 함께 가서 말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도 안 되면은 교회 전체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참 이방인이고 세리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면은 이렇게 지적할 때 감정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참 여러분들이 잘못할 수가 있지만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아들이고 딸이고 할 때, 이렇게 할 때 자기 먼저 세 번을 갖다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서로 짐을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짐을 서로 주십시오 할 때 그리스도의 복, 이 완성해야 될 것이다. 완성된다는 것은 채워진다, 플로로마라는 뜻인데, 이것은 빈 것을 채워주고 넘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넘칠 수 있게끔 채워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원리, 그리스도의 질서, 그리고 이러한 그 그리스도의 법은 죄를 분리시킵니다. 우리의 내년의 표가, 우리의 소금과 빛이 우리의 내년의 피인데, 올해는 복음의 소망이었죠. 그래서 내년에는 소금과 빛인데, 이렇게 보면은 참 너무나 기가 막힌 주제예요. 소금은, 바닷물은 소금이 4%뿐이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 민물고기하고 바닷고기하고는 굉장히 다른 게 다릅니다. 4%에 있는 소금이 참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힘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빛은 암만 새카맣고 어둡고 그리고 깜깜한 데 간다 할지라도 성냥 같은 빛 하나만 보면은 이 밝혀졌으니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과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암만 작은 불이라도 빛은 빛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리스도 법이라는 것은 항상 죄와 진리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이런 결과적으로는 죄와
그리고 참 죄를 분리시키는 힘이 되는 것은 나는 너와 같이 간다, 하나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된다는 뜻이 뭐냐? 그러니까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에는 참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진짜 너희들에게 진짜 원하는 게 있다면 너희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항상 이 찬양이 마음에 떠나지 않아요. 항상 부르는 마음의 찬양인데, 이 찬양에 제가 한 번도 불른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자녀 되어 세상에 알리세 주님의 사랑, 우리 서로 사랑해. 이 사랑을 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있다 하면은 뭐가 생기냐면 위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철환 작가가 이런 말을 했죠. 위로는 함께하는 사람으로부터 마음을 얻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책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까? 그래서 위로는 함께하는 사람으로부터 마음을 얻는다. 그래서 또 그 말을 했죠. 진정한 위로는 방향까지 제시한다 그랬어요. 이런 위로, 뭐 우리가 잘 아는 프랜시스 셰이퍼의 같이 사역했던 포 투니어 박사는 말했어요. 위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귀를 핥는다. 참 표현이 참 묘하지만은 그러한 위로의 힘이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랑 안에서는 소통과 공감이 있는데, 소통과 공감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여러분, 뭐를 나눕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나누는, 십자가 안에 사랑을 발견하고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위로가 있으며 그리고 소통이 있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때 그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하는 것은 이제 5절에 있는데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짐을 져야 된다. 여기에 짐은 2절에도 나왔는데 2절에도 짐을 지어라 하고, 그건 공동체별로 짐을 지는 거고, 그리고 지금 5절에 말하면은 사람은 각자 자기의 짐을 지어야 된다. 이 짐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표현하는 것은 같은 짐으로 표현되는데 2절에 나온 짐하고 5절에 나온 짐은 다릅니다. 이 2절에 나온 짐은 마음의 짐이고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나눠야 될 짐이고, 그리고 5절에 나오는 것은 자기가 지어야 된 짐이에요. 뭘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이 짐의 표현은 뭐냐면 포르티코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배낭이에요. 배낭. 그 말 표현이에요. 여러분, 산에 가면은 등산을 가든가, 그리고 여러분은 배낭을 갖고 갔는데 자기 배낭을 지어야 되는 게 예의 아닙니까? 그런 배낭을 지어야 되는, 다른 사람 배낭을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배낭에 자기 겉옷과 자기의 옷들과 자기 마실 것과 자기 먹을 것을 다 챙겨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이 말하는 5절에 말하는 것은 너의 배낭을 지으라는 거예요. 자기의 짐을 지어라.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인하여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누어질 수 없는 짐이 하나 있으니 그랬어요. 곧 심판날 하나님 앞에 져야 할 각자의 책임이다. 그날 당신은 내 짐을 질 수 없고 나는 당신의 짐을 질 수 없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자기 배낭은 자기가 지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짐은 하나님 앞에 쓸 때는 다른 사람 짐을 우리가 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아내의 짐을 내가 질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의 남편의 짐을 내가 질 수가 없는 것이 신앙의 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짐을 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지어주고 서로 나눠주라는 것을 나눴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심을 줄 알고 심은 대로 거둬라 하는 것입니다. 심을 줄 알고 심은 대로 걸어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눌 수 있는 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눌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의 프론티어 미션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단체가 있는데 선교단체 거기에 보면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후원을 다 모집하고 그리고 또 이 받아들인 다음에 나는 이만큼 받았다, 이만큼 내년에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다들 해서 한 통장에 놓고서 그리고 덜 받은 사람이나 많이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나눠서 1년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의 교회도 참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1년의 성계 863명의 선교사님을 지금 2,000명이 넘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참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863명인데 이들의 참 후원을 하는 가운데 1년에 한 번씩 다음 달이죠. 우리가 마음을 준비해서 같이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선교 헌금을 걷는데 그 가운데 그 안에서 1년 동안 우리가 선교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을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참 서로 나누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엽신여김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이 심는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 위에 심은 사람은 육체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여기에 참 무서운 말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걷는다는 말이에요. 그대로는 참 무서운 말입니다. 무엇을 심는지 그대로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둘 것이고 악을 심으면 악을 심을 것이고 육체를 심으면 육을 거둘 것이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으로 거둘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참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이렇게 가끔가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참 패션이 뭐냐면 오토바이였는데 엄마 나 오토바이 좀 사주면 안 돼. 항상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 매해 물어보는데 근데 항상 대답은 같아요. 야 참 그 열매 맺는 돈이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돈이 있어. 그리고 항상 뭐를 달릴 때 보면은 하면 오토바이는 열매를 안 맺어. 그 대답을 항상 받았어요. 우리도 돈을 쓸 때 여러분들의 삶에 이것이 참 열매 맺는 돈인가 열매를 맺지 않는 돈인가 항상 생각하는 영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신앙은 부메랑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호주에 가면은 참 사냥을 할 때든가 그리고 참 이런 무기로 쓸 때든가 부메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쫙 던지면은 이렇게 이게 돌면서 이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호주에서는 이걸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던지면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 있죠. 너희 꼭 필요한 거 있으면 강물에 풀어라. 그래야만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적으로 강물에 풀면 안 돌아와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돌아온다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유익이 뭐가 있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찬양하는 찬양이 뭐냐면 시선이잖아요. 그래서 시선에 내 삶을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런 사연이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 말하기를 보면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목사님 40일 기도에 벌써 기적이 일어났어요. 끝나면은 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걸 믿고 사는 것이 우리가 심는 대로 걷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습니까? 무엇을 심습니까? 우리는 육체를 심는 데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9가지의 열매 드릴까요? 열매일까요? 열매예요. 하나의 열매예요. 그래서 열매 드리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열매, 성령님의 열매, 9가지 열매. 그래서 한국에 그 말이 있잖아요. 오미자, 5가지의 맛이 있다는 것이. 근데 다 있는데 우리는 따라하면 옆에 분한테 이렇게, 우리는 구미자다. 구미자, 여러분들의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9가지 맛을 다 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먹지 않습니다. 배나무는 배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뿌리를 만들지 않지만 뿌리는 열매를 낳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없으면 열매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의 대상이 있고 형제 자매에 베푸는 그 맛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9가지의 열매가 있죠. 그리고 9가지의 은사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있는 9가지의 은사가 있는데, 초대교회 때는 은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별이 됐어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초대교회는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 예언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귀신 쫓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참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이런 은사별로 사람들을 편애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은사로 인하여 교회에 폭력을 저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남미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El cristianismo no es un juego de ideas.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관념의 놀이가 아니다. 기독교는 관념의, 이데아의 관념의 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은사 갖고 이 구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심는지 여러분 거둘 수 있는 선을 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10절.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합시다. 낙심하지 말라. 엔카코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엔카코멘이라는 말 자체, 낙심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리지 말라. 여러분 권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주먹을 항상 이렇게 올려 있잖아요. 왜냐하면 얼굴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날에 이 싸움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이 목을 잘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맞으면 기절할 확률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격투기 할 때도 이렇게 가만 보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 엔키코멘이라는 말 자체는 이거를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내리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 이제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이제 한 해가 지나가면서 진짜 우리 교회 한 해가 참 굉장히 일이 많았습니다. 입당 예배를 하고 무엇보다도 그
먼지 속에서 건축을 하면서, 그리고 건축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그리고 중요한 결정들을 한 가운데서 한 해가 참 어려운 해였고,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 또 이 다 지어 놓으니까는 코로나가 진짜 더욱더 진짜 강해지기 시작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지만은 그리고 또 여러분 가운데 많은 봉사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그리고 너무나 희생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이런 일이 지나가면서, 한 해를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사랑도 해주고 다 했는데,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섭섭할 때가 있어요. 섭섭할 때가 있어요. 좀 도와준다는데 왜 도와주지 않고, 사랑한다면서 왜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참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어디에 말할 수도 없고, 결과적으로 뭐가 나냐면 눈물뿐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눈물 안 나면 조심하세요. 그만큼 말라 있다는 거예요. 제일 세상에서 저는 이렇게 상담하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희죽희죽 대면서 웃으면서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무서워요. 그 사람들은 희죽희죽하면서 우는 거니까는, 분명히 날 찾아오면은 불평 때문에 찾아온 것 같고, 관심 막 불평하고, 목사님 나 상처받았어요, 나 어려워요, 그러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희죽희죽 우면서 오는 사람 무서워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찾아오는 것 자체도 그냥 태도가 될 대로 되라야. 그러니까 딱 보면 깨세라세라예요. 그런 사람 올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근데 우리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리긴 해요. 그러면 내리면 맞으면 기절해요. 그래서 내리지 말고,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의 비밀은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오늘 말씀 고백에 있었는데, 시편 126편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한 실을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며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단을 갖고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 계산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 속에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한 것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마십시오. 한 해를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자랑할 것도 있지만, 바울도 자랑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나는 유명한 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그리고 힘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다소에서 공부한 것이 그 쉬운 거 아니야. 그리고 난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고, 내가 있는 만큼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나는 그거를 다 배설물로 생각하고, 내가 자랑할 것은 이제는 십자가뿐이 없다. 그리고 나 그거를 가서 증명하면서 내 스티그마, 내 흔적을 보아라. 흔적을 볼 수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이 있는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흔적이라는 건 스티그마라는 뜻인데, 그게 뭐냐면, 저는 어렸을 때 목장에서 많이 자라갖고 알지만, 이 소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풀어놓은 말들을 이렇게 이 목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이 경계선이 없으니까는, 이 사람들이 거기는 저가 이렇게 아까 말한 말 타는 데선 하루에 태어나는 소만 2,000마리가 넘는다였어요. 근데 그게 어느 목장에서 태어난지 모르는데, 그래갖고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쇠로 된 인지를 갖다 그걸 달켜갖고 그 송아지 공댕이에다가 그냥 박는 거에 일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러려면 저 사람은 저 소는 크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의 목장에서 태어난 우리 소다 하는 것을 구별되는 것처럼, 그게 스티그마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
여러분은 흔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흔적이 있다. 보여주지는 못해도 나한테는 있다. 네. 귀신이 보면요 금방 알아요. 성령님의 인침이 여러분에 있어요. 그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가 나눠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소통의 능력과 십자가 안에서 주님만 자랑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사건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더욱더 진하게 확실하게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